상처와 용서 사이에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에게 이 영상을 꼭 전해주세요. 당신은 지금까지 몇 번이나 용서를 결심했나요? 때로는 그 결심이 하루를 못 가고 무너졌을 겁니다. 상처 준 사람의 얼굴만 봐도 다시 분노가 솟고 그들의 무책임한 태도에 당신의 마음은 얼어붙었을지도 모릅니다. 이걸 또 참아야 해라는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 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7번만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하라. 이것은 단순히 무한 반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더 이상 상대를 중심에 두지 않고 당신이 자유로워지는 선언입니다. 용서를 하지 않으면 과거의 상처가 당신을 계속 지배합니다. 마치 날끈 사슬처럼 발목에 묶여 현재의 행복과 미래의 가능성을 끌어내립니다. 상대방이 바뀌기를 기다리는 동안 당신은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라고 하셨습니다. 기도가 막힐 때마다 그 뿌리를 찾으면 대부분 용서하지 않은 마음에 도달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선택해야 합니다. 상대의 변화가 아닌 자신의 자유를 위한 용서를. 용서는 약자가 선택하는 굴욕이 아니라 강자가 누리는 해방입니다. 당신은 이제 그 길에 들어설 준비가 되었나요? 아마 당신은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용서하면 모든 걸 잊어야 해. 그래야 진짜 용서지. 그러나 그건 오해입니다. 인간은 기억을 지우는 존재가 아닙니다. 상처의 장면은 머릿속에서 반복 재생되고 가끔은 꿈에서도 등장합니다. 성경 어디에도 기억을 잊으라고 명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조차 이스라엘의 반역을 기억하셨지만 그 기억으로 그들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4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는 말은 기억 자체를 삭제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 죄로 더 이상 관계를 끊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당신의 용서도 그렇습니다. 기억은 남겠지만 그 기억이 당신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나는 아직도 분노가 올라와. 그래서 난 진짜 용서하지 못했어라고 말합니다. 아니요. 분노는 감정이고 용서는 의지입니다. 감정은 파도처럼 출렁이지만 의지는 반석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오늘 당신이 느끼는 불편한 감정이 용서의 실패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길 바랍니다. 기억을 지우려 애쓰지 말고 그 기억의 권세를 꺾으세요. 그것이 성경적 용서입니다. 많은 이들이 용서를 주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상대가 먼저 사과하면 용서할 거야. 변하지 않는 사람을 왜 용서해야 하지? 이런 생각이 너무도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하지만 진리가 여기서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변하기 전에, 사과하기 전에, 심지어 죄에서 돌아서기 전에도 용서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용서가 상대방의 태도 변화에 달려있다면 그 용서는 사실상 거래입니다. 그리고 거래에는 계산이 따르고 손익이 따릅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거래를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라고 하셨고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의 변화와 무관하게 당신 안에서 시작되는 선포입니다. 이 선언은 당신을 피해자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하고 치유의 첫 걸음을 내딛게 합니다. 용서가 약함이라고 생각했던 당신에게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당신의 용서는 가장 강력한 영적 능력입니다. 상대의 행동을 기다리지 말고 오늘 그 능력을 선포하십시오. 당신은 혹시 이런 부담감을 느낀 적이 있나요? 용서했으면 이제 다 괜찮아야지. 다시 예전처럼 지내야 해. 그러나 이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용서의 정의가 아닙니다. 용서는 마음의 선언이지만 관계의 회복은 서로의 책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용서를 선포하셨지만 모든 이들이 그분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용서하시지만 인간이 그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관계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로마서 12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할 수 있거든 이라는 전제가 주어졌습니다. 때로 상대방은 당신의 용서를 거부하고 심지어 그 선의를 악용하기도 합니다. 당신이 용서했다고 해서 그 관계를 예전처럼 되돌려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영적 성숙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상대의 태도에 따라 관계의 거리는 달라질 수 있지만 용서의 선언은 당신 안에서 이미 완성되었음을 기억하십시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불필요한 죄책감과 부담에 짓눌리고 결국 또다시 상처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용서를 명령하셨지 모든 관계를 원상복귀하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은 자유롭습니다. 당신은 혹시 이런 말을 들어본 적 있나요? 과거는 잊고 새 출발하세요. 하지만 이 말은 상처 입은 사람들에게 또 다른 폭력이 될 때가 많습니다. 상처를 무시하거나 억누른다고 치유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가장 먼저 보여주신 것은 못 박힌 손과 옆구리였습니다. 상처는 감추지 않고 드러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처가 바로 승리의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상처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서는 그 상처가 아무 의미 없는 일이었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상처 위에 하나님의 진리 회복과 성숙, 그리고 새로운 관계의 지혜를 세우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상처받은 사람에게 다 잊었지라고 묻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당신의 상처도 하나님의 기억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관심하거나 잊으라고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상처를 부정하는 신앙은 진짜가 아닙니다. 오늘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상처를 인정하면서 그 위에 진리와 소망의 기둥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아픔은 더 이상 당신을 묶는 족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문이 됩니다. 많은 이들이 용서를 곧 관계의 지속으로 오해합니다. 용서했으면 계속 만나야지. 가족이니까 포기하면 안 되지.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신앙적 부담감일 수 있습니다. 잠언 22장 24에서 25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노아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라.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에 올무가 걸릴까 두려움이라. 하나님은 분명히 어떤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당신의 성장을 방해하고 반복적인 학대와 상처를 주며 당신의 영혼까지 병들게 하기 때문입니다. 용서의 한계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당신은 용서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변화하지 않고 계속해서 영적, 정서적, 심리적 폭력을 행사한다면 관계를 끊는 것도 성경적 선택입니다. 하나님조차 이스라엘이 회개하지 않을 때 징계하시고 때로는 내 얼굴을 숨기리라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용서는 당신의 책임이지만 관계의 재조정은 상대방의 변화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스스로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지 못하면 용서가 선의의 반복적 고통으로 변질됩니다. 오늘 당신이 누구를 떠나야 하는지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죄책감을 버리십시오. 관계를 끊는 것은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기 위해 떠나는 믿음의 행동일 수 있습니다. 용서를 말할 때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용서하면 모든 걸 받아줘야 해. 하지만 성경은 사랑과 용서를 명령하면서도 분별과 경계의 지혜를 동시에 요구합니다. 예수님조차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마음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2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는 그들에게 자신을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당신 또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은 경계를 설정하는 힘이기도 합니다. 만약 상대가 반복적으로 당신의 선의를 악용하고 용서를 요구하면서 같은 죄를 되풀이한다면 이제는 경계를 세워야 할 때입니다. 이 경계는 미움이 아니라 건강한 자기 보호이며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시는 행동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4절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이 먼지를 떨어버리라. 당신이 관계에서 경계를 설정하면 때로 사람들은 당신을 냉정하다 또는 신앙이 부족하다고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경계는 이기심이 아닙니다. 진짜 이기심은 계속해서 다른 사람의 죄를 받아주면서 스스로를 망치는 것입니다. 오늘 용서 안에 경계를 세우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은 스스로를 보호할 줄 아는 성숙한 사랑입니다. 용서를 거부하는 마음은 처음에는 당신을 보호하는 듯 보입니다. 다시는 나를 다치게 할 수 없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마음이 감옥으로 변합니다. 상대방은 이미 당신의 삶에서 사라졌는데 그 사람의 그림자는 여전히 당신의 생각과 감정을 지배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속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자유는 단지 죄에서 벗어나는 것을 넘어 상처와 정죄, 쓴뿌리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용서는 당신이 피해자가 아니라 승리자라는 선언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무너뜨렸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당신은 다시 설 수 있고 심지어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1에서 32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당신이 용서를 선택하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과거의 피해자가 아니라 미래의 창조자가 됩니다. 지금 하나님은 당신에게 속삭이십니다. 너를 얽매는 그 감옥에서 나오라. 나는 너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 이미 값을 치렀다. 당신이 내려놓을 때 비로소 그 자유가 현실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용서를 선언한 뒤 당황합니다. 왜 아직도 아프지? 나는 진짜 용서를 못한 걸까? 아닙니다. 용서는 출발선일 뿐 치유는 과정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셨을 때 깨끗하게 하셨다라고 선언하셨지만 그들은 즉시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믿고 길을 가는 동안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당신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용서했다고 해서 모든 감정과 상처가 즉시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떤 날은 평화롭고 어떤 날은 예전보다 더 깊은 슬픔이 밀려옵니다. 이것은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치유가 진행 중이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간 속에서 당신을 다듬으시고 상처 위에 새로운 정체성을 세우십니다. 시편 147편 3절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당신이 오늘 느끼는 흔들림은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은 치유의 여정에 있는 증거이며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어떤 상처는 이 땅에서 완전히 치유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눈물을 닦으실 날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세요. 용서 이후의 흔들림도 은혜의 일부입니다. 당신은 지금 옳은 길 위에 있습니다. 당신은 긴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용서의 진짜 의미를 이해했고 상처를 인정하면서도 그 권세를 꺾었습니다. 그리고 경계를 세우며 스스로를 보호하는 성숙함도 배웠습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용서가 나에게 남긴 것은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이 용서하면 과거로부터의 해방만 떠올립니다. 하지만 성경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용서는 새로운 삶의 출입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과거의 상처와 죄책감, 억울함은 당신을 붙잡을 힘이 없습니다. 용서의 선언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새로운 인간관계, 새로운 정체성, 그리고 새로운 사명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상처를 통한 통찰이 없었다면 지금의 당신 또 없었을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이전보다 더 지혜롭고 더 강하며 더 깊은 공감을 지닌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해 당신을 더 많은 사람을 치유하는 자로 세우십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당신의 용서는 당신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제 당신은 다른 이들에게도 자유와 치유를 선포하는 자입니다. 오늘 이 순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주님, 나를 새 삶으로 이끄소서. 내 상처가 더는 나의 족쇄가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문이 되게 하소서. 당신은 이제 용서라는 출입문을 지나 새로운 삶에 들어섰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걸어가요. 댓글에 여러분의 이야기와 기도 제목을 남겨주세요. 제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의 상처를 주께 올려드립니다. 그 마음 안에 진리와 자유를 세워주시고 용서의 선언이 삶의 변화를 이루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